할렐루야. 6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안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안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여름이죠. 오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박진하는 자, 검투사. 그래서 세상의 면류관, 이따가 썩어지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뛰고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내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노라. 그러면서 기꺼이 어떤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자랑하는 복음을 위해서만 내가 사용하겠노라 말씀하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는 거죠. 그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사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과거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토인비거래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일반사죠, 보편사고, 성경의 역사는 구원사고,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샘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에 대해서, 전체 민족을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죠. 이게 구속사 또 구원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 민족과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응전하느냐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를 삼는다는 거죠. 샘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 계속 과거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본보기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참 학생 때 이렇게 왜 그렇게 그때 열심히 못했을까 하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후회하고 또 나중에 다 마찬가지죠. 그때 내가 신혼 초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결혼 생활이 좀 어렵게 된 다음에 후회하고 그때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나중에 아이들 다 크고 장성하고 떠나간 후에 후회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살았을 때 그때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오늘 또 깨우침을 얻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목표는 있지만 절제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정욕과 육신의 모습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과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의 사건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삶을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노예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사건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광야를 다닐 때,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다닐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을 통과한 것이죠. 그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같은 사람이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그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새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겉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광야를 교회에 비유합니다. 광야 교회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애국적인 우리 몸에 있는 애국적인 요소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훈련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이기도 하지만 또한 광야는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서 누린 것들이 1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죠. 3절에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죠. 우리가 이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4절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양식과 생수를 나를 통해서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요.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먹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광야 교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가지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반열을 일으킨 고라와 그 무리들 250명, 그 외에도 몇몇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범죄를 주동했다가 처형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면서 섬기다가 그때 죽은 사람들, 땅이 입을 열고 그 안에 몰살한 고라와 그 무리들.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성도의 모습이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만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이 약속의 땅을 누려야 되잖아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못 누리는 사람들이 그냥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만 천국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아닌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의 땅을 받았죠. 그 아마 대다수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도달했겠지만 그들의 삶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는 약속받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 실패한 4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에게도 이 4가지를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밑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뛰놀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기독교 그 신문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조사한 통계입니다. 교인 중에 20%는 절도 다니고요, 점도 보고요, 뭐 사주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아이들 사주 보고 뭐 그러면서 결혼하나요? 이게 우리의 유교 문화입니다. 날과 시를 서로 받아서 뭐 어쩔 겁니까? 그리고 이사할 때 여러분 날과 시를 받아서 어쩔 겁니까? 그리고 잘 되는 이름이 있고 안 되는 이름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세를 보셔서 그거 어떨 거예요? 올해의 운세, 오늘의 운세를 보시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 미인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의 모압 사람들의 축제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술 취하여 바알 볼에게 절하는 사건.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이 결합해서 결과적으로 23,000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라면 또 여러분 또 육적인 음행도 경고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육적으로 아주 음란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음행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이라. 그래서 여러분 음행하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여러분 육적인 음행은 일단 뭐 가족이 파괴되잖아요. 가정이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이건 이제 민수기 21장 사건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바라본 자는 살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산 사람들이 있고 주를 시험하고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인데 주를 시험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겉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우리 생각이고 내 말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자꾸 망령되이 일컫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4장에 가데스바네아 사건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애굽으로 보내죠.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했죠. 돌아와서 보고해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크고 강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면 되는데 대다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들은 크고 광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모세와 갈렙 또 여호수아를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무익한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호감 가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원망하고 말할 때마다 불평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사무소랑. 근데 저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올라오다 보면 담벼락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물을 좀 쓸 수 있겠습니까? 페인트 좀 섞고 이래야 되잖아요, 물과.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다가 한나절 하루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 화장실을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동네를 예쁘게 가꾸는데 마땅히 교회가 협조해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참 친절하고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구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는 입장인데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그렇게 또 예쁘게 부탁을 하니까 부탁 받으면서도 기분도 좋고 마땅히 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저도 교회 팩스가 고장나서 팩스 보내고 또는 이런저런 신청하러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옛날에는 좀 공무원들이 불친절했는데 굉장히 친절하구나.
또 구청에서 또 전화를 받았어요. 시설 관리과인데 1년에 한 번씩 교회 건물이 교회 본연의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이거를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걸 매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팩스로 보내주면 돼요. 우리 교회 건물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아까 페인트 치는 남자분이 전화 왔고, 이건 또 여자분이 전화 왔는데, 이분도 얼마나 예쁘게 협조를 요청하는지 제가 번거롭잖아요. 저희한테 뭐 서류 내라 그러고 우리 교회 물 쓴다 그러고 우리 교회 마당 쓴다 그러고 우리 교회 화장실 쓴다 그러는데 번거롭고 귀찮은데 여러분 친절하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니까 제 마음도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좀 친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좀 친절한 연습을 좀 해야겠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한국 사람들이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고 또 어른들은 좀 무뚝뚝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공무원보다 더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보다 좀 더 예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아빠 엄마 교회 다니는데 가족들한테 예쁘게 말하는구나, 친절하구나, 아빠 엄마랑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구나, 난 남편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 뭐 퀴즈에 나왔던 것처럼 오래 살았는데 뭐 왼수라고 평생 왼수라고 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좀 친절하고 상냥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뭐냐면 보상이고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있대요. 리더십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더 기쁘게, 더 즐겁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리더십에서 평판을 만들어 주라는 건데,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의 평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말 당신하고 일을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마음이 놓인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 당신들하고 일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큰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러니까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평판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자기 상사를 더 믿고 따르고 더 충성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모든 원리에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 뭐 직장에서 일한다면 일하는 동료들 간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또 좋은 평판을 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럼 좋은 평판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거죠.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그럼 정말 사랑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뭐 그렇진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참 뭐 나는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다, 수고한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이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교인들이 그런 평판을 만들어주면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교인들이 있구나. 더 열심히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맨날 그냥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교회는 사랑도 없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스스로 평판을 깎아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그 공동체가 같이 원망과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여러분 개인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좋은 성도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나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아내에게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사랑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이해와 용납과 여러분 칭찬과 인정과 격려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성도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11절에
그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주를 시험하는 자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그러다가 멸망한 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런 일을 기록되었으니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을 얻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 뭐냐 하면 광야 교회는 애국적인 요소를 다 뽑아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인 거죠. 여행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도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이 네 가지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어떤 영적이고 육적인 순결, 우리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그런 것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안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루하루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우치고 본보기가 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또 깨닫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반석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하늘의 불과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기록하였은즉 보고 듣고 깨닫고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자. 그리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우리가 선 줄 알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이 광야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이 광야 생활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